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를 통치한 여러 왕들 가운데 이러한 평가를 받은 왕은 여호사밧과 요시야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유일합니다. 더욱이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러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하여 바로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정직한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습니다. 이처럼 선악에 대한 평가 기준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이 다윗처럼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 다윗은 결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선한 자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이스라엘 왕들의 선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바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본질상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선한 사람이다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칭찬받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은 히스기야가 행한 그 정직한 일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때 폐쇄되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어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소집하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명령을 내린 때가 언제였습니까? 본문은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즉위 원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 정화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본문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때에 겪어야 했던 위기와 지금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위기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른 때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지 불과 10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 역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는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모든 사업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업이 바로 성전 정화였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도 무려 140년 동안 더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찬란한 성공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패의 역사, 좌절의 역사, 아픔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실패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라기는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실패의 역사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향해 이렇게 당부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먼저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이 폐쇄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를 감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충성되이 감당하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말한 이 당부의 말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우리를 향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얼마나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된 우리의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게으르게 살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이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또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칭찬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평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 칭찬받는 정직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